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 이번 주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3절 말씀이 찬송하리로다. 그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자비의 아버지시며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뭐 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히 뭐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냐면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이 위로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문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한 기도문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거룩함을 되찾는 회개의 기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경건이 훼손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삶으로 예수 증인되게 하소서. 자가격리자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주시고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주소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경기 침체로 고통 중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저소득층 가정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소서.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모든 성도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직장과 자녀들의 학교를 지켜 주옵소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국가 지도자들이 한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국가들의 이기적인 결정보다는 모든 나라가 같이 살 수 있는 지혜를 찾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속히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쁨으로 구원의 물을 기릅시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바둑판이 있답니다. 바둑판을 만들 때 바둑판 만들 나무를 잘라가지고 바닷물에 담가 놓는답니다. 바닷물에 담가 놓으면 갈라지는 판이 있고 갈라지지 않고 원목 그대로 있는 판이 있대요. 그러면 그것을 꺼내 가지고 말린답니다. 말리면 갈라졌던 이게 판이 다시 붙는 판이 있고 갈라진 상태로 있는 그대로 있고 원판 그대로 갈라지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마르는 나무판이 있답니다. 그런데 1등급이 어떤 나무냐면 어떤 바둑판이냐면 갈라지지 않고 원판 그대로 바닷물에 있다가 마른 바둑판이 1등급이고 2등급 좀 값을 쳐주지 않는 것은 뭐냐면 바닷물에 들어가 가지고 갈라져 가지고 말렸더니 갈라진 상태 그대로 있으면 이제 등급이 없는 거죠. 값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1등급보다 더 최상품으로 쳐준 게 뭐냐면 바닷물에 넣었을 때는 갈라졌어요. 그런데 바닥에 꺼내 가지고 말렸을 때 갈라진 것이 다시 붙는 판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붙는 판은 이게 1등급보다 최상급 가장 비싼 값으로 바둑판이 팔린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둑판은 나무고 바둑알은 돌이잖아요. 바둑을 하면서 계속 딱딱 이렇게 치잖아요. 딱딱 치는데 계속 상처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복력이 강한 이 바둑판은 다시 뭐 하냐면 다시 회복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최상급으로 쳐준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거든요. 성도 오늘 이사야서는 우리가 실은 계속 한 장 한 장씩 쭉 읽어가 보면 실은 참 마음이 답답한 성경이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망한다, 유다가 망한다, 즉 계속 망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망하는 중에 오늘 12장 1절 말씀에
그날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전에는 뭐 하셨는데? 진노하셨는데 이제는 그 진노를 돌이켜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안위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즉 이사야 선지자는 뭐냐면 지금 나라가 기울어서 망해지는 그때에 무엇을 보냐면 70년 후에 나라가 회복돼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그때를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멸망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그날이 되면 다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는 날이 있다. 다시 살아나는 날이 있다. 다시 부활되는 날이 있으니까 너희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한 성도로 거듭나고 준비되는 기간으로 보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보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특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끔 병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끔 뭐도 주시냐면 실패도 주시고 실망하는 일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벌어져 가지고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붙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다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는 복된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힘입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2절 말씀,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이심이라. 아멘. 보라,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보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해서 뭐해 왔다는 거야. 안다라는 거거든요.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넘어지고 내가 좌절하고 포기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되어주셨냐면 힘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신 것을 내가 직접 뭐 했다는 거예요. 체험했으니까 너희들 봐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능력이시다 라고 선포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골리앗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무엇으로 나간다는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로 나간다라고 하나님을 힘입었던 사람인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니까 그 믿음이 약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힘내는 믿음이 약해져 버렸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쭉 나가버렸다 그러면 다윗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도 우리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어쩔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힘입어서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런데 사울 앞에서는 뭐냐면 도망다니기 바쁘다가 어디까지 도망가 버리냐면 두려워가지고 블레셋 나라로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힘입었던 다윗도 어느 순간 문제를 만나니까 그 문제가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다윗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요나단이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사무엘상 2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한테, 다윗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도 안다는 거죠. 네가 왕이 될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손이 네게 미쳐요, 못 미쳐요? 절대로 못 미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뭘로 정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왕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너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절대로 안 죽는다. 그러니까 너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뭐라는 거예요? 힘있게 의지해라 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띄워줄 겁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 전쟁하러 나갔다가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전 사울의 부하 신하니까 우리랑 같이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못 참석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시글락 근거지에 왔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다 가져가 버렸거든요. 재산이고 자녀들이고 부인들이고 다 잡아가 버렸거든요.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이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슬펐는데 슬픔이 화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누구를 힘입고 하나님을 힘입고 무엇을 얻었다는 거예요.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성도, 나만 지금 너희들만 그런 고통을 당한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이 자식을 잃어버렸고 나도 똑같이 아내를 잃어버렸는데 나도 지금 슬픈데 부하들이 저 왕 다윗 때문이다 그러면서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하면서 배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다윗이 뭐 했다는 거예요. 용기를 얻었어요. 누구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계속 고백하는 말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 그가 비록 힘있게 힘입을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었지만 다시 힘입는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의 형편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아수리에 망해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망해가는 그 기울어진 상태지만 그러나 그날이 온다라는 거죠. 어떤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때가 온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날이 온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온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날을 보면서 소망하면서 지금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누구를 힘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도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힘입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나 마리아라는 사람 아시죠? 이게 우리나라도 한번 내한했거든요. 태어날 때 1965년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이게 두 팔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팔 한쪽도 짧습니다. 그리고 팔 한쪽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살점만 붙어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산모한테 애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3일 동안. 왜냐하면 그 애를 보면 산모가 낙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주받은 아이처럼 태어났거든요. 걷는데 4년 걸렸답니다. 그리고 혼자 옷을 입는데 12년 걸렸다는 거거든요. 뭐가 없으니까. 두 팔이 없으니까 옷을 못 입어. 그런데 발 하나 가지고 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저질도 발로 하고 글씨도 발로 쓰고 그림도 발로 그리고 그런데 12년 만에 옷을 스스로 입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성악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데리고 오십시오. 내 약한 육체를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내 입술을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용기 있게 살고 기쁨으로 살고 능력 있게 살고 찬양하며 사는 것은 나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서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면 그 사람들이 저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나를 보면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부활 신앙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절망과 저주를 이기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 모습을 봐라.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입술을 봐라. 그러면 된다라고 말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힘입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온 나라가 뭐 엠번방인가 뭐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그 조수미라는 20대 아이가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냐면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죠.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막 네티즌들이 저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막 대했다 막 욕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멈출 수 없는 악마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멈출 수가 없어. 철장에 갇혀야만 멈춰줄 수 있는 내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 스스로 할 수 없는데 나를 거기서 건져줘가지고 철창에다 넣어놓으니까 그 악마의 삶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끊어서 감사하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마귀를, 귀신을 예수님이 뭐라고 부릅니까? 귀신을 뭐라고 불러?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뭐하게 만드느냐면 더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더러워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뭐 하는 거? 끊어버리는 거,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누가 힘을 주셔야?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성도는, 그래서 우리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도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도는, 은이 있다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금이 있다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성도는, 재벌들 중에 불면증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우울증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렇게 권력이 많은데 뭐 이렇게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약을 먹어야 견딜 수 있어요. 은과 금으로 우리 마음을 평안케 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오직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거든요.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4월달, 5월달 가면 식량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각국이,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농사를 이렇게 많이 진 편이 아니죠. 왜냐하면 뭐 하면 되니까? 수입하면 되니까.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뭐해집니까? 끊어지고 막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말 힘든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나마 우리는 비축분도 있고 벼농사도 질 수 있으니까 감사하지만 그러지 못한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성도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힘내는 믿음으로 이겨내야만 뭐냐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힘입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다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이 일이 힘들고 어려운 때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이때가 뭐한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과 금으로 살지 않고 누구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는 그 믿음을 다시 세우고 그 믿음으로 굳게 붙잡겠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라는 거죠. 그것들도 다 누가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먹이신다는 거죠. 근데 너희들은 무엇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 하나님이 다 뭐 하신다는 거예요? 먹이신다라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힘입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 라고 말하거든요. 오늘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이 어디냐면, 실은 이제 본문 말씀은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나중에 말씀에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내가 뭐라는 겁니까?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기쁨으로 믿음 생활해야 되고, 기쁨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기쁨으로 기도해야 되고, 기쁨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를 인하여 뭐 하는 거?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너희의 능력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쁨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디에 두셨다고요? 에덴에. 에덴의 뜻이 뭐라겠습니까? 기쁨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또 다른 거 하나 또 주신 게 있죠.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성도는 다 뺏겨버려도 뺏기지 않는 기쁨이 참된 기쁨이거든요. 성도는 돈은 있다가 뭐 하시는 겁니까? 없어지기도 하고, 건강도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으로는 기쁨이 될 수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 참된 기쁨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예수님 우리가 함께 하실 때 그 없어지지 않는 기쁨을 소유한 것이 우리의 능력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오거나 위기가 오거나 힘듦이 올 때 우리 하나님이 분별해 주시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무엇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고 살았냐라는 거죠. 좀 더 이때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인 것을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무엇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라는 거거든요. 하박국은 없고 없어요. 그런데 무엇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희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 가셨다가 이제 어떤 교회에서 들어오면 뭘 해주냐면 교회를 개척해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들어왔거든요. 뭐가 잘못됐는지 교회에서 그 개척해 준 것이 그냥 없던 일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캐리어 끌고 또 돌아다녀요.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또 돌아다닌 거예요. 거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떤 기관에 이제 신청해서 당분간 머물 수 있는 숙소를 얻게 됐는데 심사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 심사는 여자분이 전화로 그랬대요. 선교사님이시니까 미국에서 선교사님 하다가 목회다 오셨으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죠?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 입에서 뭐 말하냐면 글쎄요 그랬대요. 글쎄요. 깜짝 놀랐답니다. 그리고 많이 울었대요. 자기가 선교 현장에 있을 때 목회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 한 분으로 살 줄 알았대요. 예수님 한 분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대요. 근데 자기가 막상 그렇게 캐리어 끌고 가서 짐 풀었다가 덮었다 쌌다가 또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죠? 라고 그럴 때 아멘이 아니라 글쎄요 그러더라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사용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뭘 통과하게 하시냐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시련을 통과하게 하셔서 우리를 뭐 하냐면 정금 같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그 시련의 통로를 고난의 터널을 좀 통과하는 중이거든요. 이때 우리가 뭐처럼 세워지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복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똑같다, 변화가 없다, 거듭나지 않았다, 결단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뭐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일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슬플 때도 뭐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죠. 기쁨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뭘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그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속상한 일이 있어요. 왜 속상한 일이 있겠어? 그런데 그 속상한 일 하나 때문에 우리 전체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은 그 일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시편 51편 잘 아시는 말씀 12절 말씀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모르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기쁘십니까? 할렐루야. 이게 앉은 자리에서는 기쁘죠. 앉은 자리에서는 기뻐한다 그러지. 그런데 집에 가면 그놈의 영감탱이 말도 안 듣고 그놈의 자식 늘 문제고 기도 제목이고 막 이러면 그때 기쁨은 어디 가버리고 이게 막 가슴에서 불이 나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건 그 일이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기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할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럼 여러분들이 늘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스스로 뭘 팠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뭘 찾냐면 이방신들 쫓아갑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한테 쫓아갑니다.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쫓아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들을 뭘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찾았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치 못할 어떤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에요. 그 사람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잖아요. 남편이 몇이다고요? 5이요. 자기 인생의 갈증을 남자로 채우려고 그랬는데 그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바꿔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혹시 집에 남편이 당신은 다시 태어나면 나랑 결혼할 거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줘야 돼? 결혼한다고 해줘요. 뭐 다시 태어날 것도 아닌데 그 말을 왜 못 해줘? 그냥 해준다고, 그냥 산다고, 난 당신하고 또 살 거요. 그렇게 말해주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다른 사람하고 해봐야 이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도가 아니고는 우리의 근원되는 기쁨을 채워줄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네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주는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여인이 갑자기 무슨 이야기로 바꿉니까?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묻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거든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요? 진짜로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성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 너무 분주해요. 예배 때 성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다 다른 데 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라는 게 성도 내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드려져야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고 예수를 위한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안 되고 나를 위한 예배, 내 목적을 위한 예배, 내 출세를 위한 예배가 되면 내 삶이 예수를 위한 삶이 되지 않고 예수를 이용한 삶이 되는 거거든요. 새벽에 마태복음 읽는데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한 자라고 그럽니까? 예수를 판 자라. 그래서 가룟 유다만 예수를 판 자입니까?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내 욕심을 위해서 누구 이름을 거는 거예요? 예수 이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거든요. 예배가 구원의 우물물이어서 거기서 기쁨으로 물을 길러야만 그가 뭐 한다는 거예요? 참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항아리를 모아두고 버려두고 어디로 가요? 마을로 가요. 마을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부끄러워요,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진 않아. 누구를 만났으니까?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이 자기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의 우물이 있거든요. 그 우물을 통해서 물을 길러야죠. 아무리 물이 있어도 뭐 하지 않으면, 기르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야 되는데 어떻게 길러라는 겁니까? 기쁨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아무리 속상한 집안일에 집에 속상한 일이 있어도, 자식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어도, 일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것은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전에 와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야 돼요. 기도할 때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야 돼요.
섬기고 봉사할 때도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야 돼요. 그걸 잃어버리면 물을 마시는 것 같은데 계속 뭐 한다는 겁니까? 갈증이 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갈증 있는 인생이 아니라 갈증이 해결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오늘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리 높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인 것을 말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구만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환자분이 좋은 의사를 만나서 불치병이라는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럼 박수는 누가 받아야 돼요? 환자가 받아야 돼요? 의사가 받아야 돼요? 의사가 받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박수를 받아야 돼요? 사람이 박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받아야 되지만 누구도 받아야 돼? 나도 받아야 돼. 나도. 나한테 박수를 안 쳐주면 기분이 좋아요, 안 나빠요? 기분이 안 좋아. 그게 우리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때 그것을 우리가 고쳐내지 못하면 이 갈등 구조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교회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싸우는 곳이 아니잖아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곳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뭐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고 만민이 구원받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드러나야 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크시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을 선포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마을로 가가지고 와 보라, 나에게 행한 일을 다 알게 하신 이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여인을 통해서 누구를 믿더라는 겁니까? 예수를 믿더라라는 거거든요. 전도는 내가 맛본 구원의 생수를 나눠주는 거거든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유로를 받아야 유로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유로를 못 준다는 것은 유로를 못 받았다는 거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랑을 못 주는 것은 사랑을 못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은혜를 나누지 못한다는 것은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하자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 마시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때가 저님들이 물을 기를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때가 지나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힘넣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고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임없이 물을 생수의 근원을 기르는 자들이 되시고 그 기른 구원의 생수를 나누는 하나님의 증인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